8월 20일 금요일 우리 새벽 예배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예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예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12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손에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 이 사무엘상에서는요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특별히 이 사무엘상 2장은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의 현격한 대조가 4번씩이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철저히 그 겉사람의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부류와 속사람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부류의 사무엘, 두 종류의 사람. 이 두 종류의 삶은 결국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먼저 손에 쥔 시간이 차이가 있었어요. 본문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세상이 막 그냥 제 것인 양 활개를 치고 있어요. 재물을 마음대로 제 것으로 취하고 회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이런 죄악까지 저지릅니다. 이처럼 마음대로 막 활개를 치고 다녀도 뚜렷이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겉으로 보면 참 스릴이 있고요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만 화려할 뿐만 아니라 현재 시간만 화려할 뿐이에요. 그들의 미래는 어때요? 암담할 뿐인 겁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얼마 후에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들은 오직 현재라고 하는 시간만을 손에 쥐었을 뿐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소박하죠. 흰 세마포 에봇을 입고요, 집에도 가질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섬길 뿐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은총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쥐지 못한 것 같았지만 미래의 시간은 그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이 겉사람은요, 이런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못하고요, 내일보다 모레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의 길은 시간과 함께 절망의 길이 되고 말 겁니다. 반면에 사무엘과 같은 속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요,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의 길은 시간과 함께 복된 길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겉사람의 분류, 이런 사람들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만을 손에 쥔 사람이지만, 속사람의 이 분류에 속한 사람들은요, 미래의 시간을 손에 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이 두 종류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추구하는 방향이 차이가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이 겉사람의 분류는 추구하는 방향이 결국은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땅으로 되돌아가요. 그들의 행동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또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또 자랑으로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빠져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과 같은 속사람의 이런 부류는 추구하는 방향이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겉사람의 동기는 땅에 속해 있으나 속사람의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겉사람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지만 속사람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겉사람은 사람을 죄로 인도하지만 속사람은 사람을 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은 항상 속사람이 추구하는 영적인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방향을 잘 잡는 일은 참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속도도 중요한 것이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잡으면 보잘것없는 인생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주 빛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수룩한 그런 석탄 조각이 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에 더 관심 가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세 번째로는 아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인으로 알고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의 내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가지만, 사무엘과 같은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인격체가 되어져 가요. 무엇을 아느냐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죠. 어떤 갓 크리스찬이 된 사람에게 오래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크리스찬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렇다면 자네 예수님에 대해서 꽤나 알겠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 갓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자 친구가 비웃듯이 말합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되었다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모르니? 그때 갓 크리스찬이 된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아는 게 너무나도 적고 참 부끄럽다네. 그러나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 3년 전에 난 주정뱅이였고 빚을 지고 살았지. 그리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 뛰어져 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서워하고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난 완전히 달라졌네. 이제 난 술도 끊었고 빚도 다 갚았어. 이제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야. 그리고 저녁마다 아이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목이 빠져서 기다리고 있다네. 이게 모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일세. 나는 예수님을 이만큼 알고 있다네. 이 말을 듣고 지식을 자랑하던 친구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겉사람은 지식의 증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삶의 변화를 자랑하죠.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삶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교만을 의미하잖아요. 그렇다고 지식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편협한 자세입니다. 바르게 알려고 하고 또 바르게 아는 것만큼 바르게 실천하는 삶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가페 가족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보죠. 바로 행동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겉사람과 사무엘과 같은 속사람은 이 두 부류가 생각하는 것과 그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겉사람은 정욕적으로 지내며 몇 푼의 돈에 신경질을 내고 인격을 팔죠. 그리고 겉사람은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이성에 관심이 많고 때때로 도적질과 또 사기를 자행합니다. 그리고 원한을 쉽게 품고 평생을 냉혈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겉사람의 생활이 이처럼 추한 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생각이 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속사람은 항상 거룩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의 생각의 호수에 파문이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잔잔한 호수와도 같습니다. 또한 헐벗고 추워도 마음은 항상 따뜻합니다. 태양의 시선을 빼앗긴 사람이 샹들리에 불빛이 아무리 찬란한들 마음이 뺏기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속사람은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겉사람과 또 사무엘과 같은 속사람이 혼재해 있어요. 겉사람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고 속사람은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류에 속하신 분들입니까? 육적인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결코 추구하지 말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육적인 추구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앞서지는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과 바꾸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유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육적인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세상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신령한 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할 터인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위대한 속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고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속사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